오늘 소율이 문답 45번째 시간, 심지가 견고한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소율이 문답을 중심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잘 알고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율이 문답 84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인간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이어서 85문에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이후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인간이 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오늘 문답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도록 회개하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유익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힘써서 사용하는 것.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 85문을 중심으로 해서 86문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7문에서는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8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요. 88문에서 그리고 88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89문부터는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07문까지의 소율이 문답이 이제 마감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감을 향한 시작이 이제 오늘 문답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열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문답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구원이 뭐죠? 구원? 10원에서 1원 빠지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구원이 뭐죠? 구원? 구원은 우리가 잘 구원받다라고 할 때 구원은 크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학적인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에 모든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일반적 의미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어떠한 아주 큰 위험으로부터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협과 위험이 있는데 거기서 구해내는 것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내는 것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에 그는 살려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때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살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의 위험에서 구해낸다라고 할 때는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원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치료받았다, 치료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위협이 느낄 때에 그때에 바다의 위협에서 이게 구해주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건져내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건진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의 그 아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런 일반적인 의미 가운데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 가운데서 건진받았다, 위험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사용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곳에서 다양하게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데 이제 일반적이 아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한 그 죄의 상태에서 건진받는다라고 할 때에 물론 위험에서 이렇게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하겠지만은 타락한 인간을 전제로 하고 그 타락한 죄의 상태에서 구해내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 살려낸다, 타락한 상태에서 건져낸다, 타락한 상태에서 치료한다, 타락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은 그 궁극적인 의미는 타락한 인간을 그 죄로부터, 타락한 상태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도 뒤에서 이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할 때에 그 신학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구원과는 구분되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이 신학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원한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처음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그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향하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한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처음 창조되어진 모습도 귀했지만 그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까지 만들고자 하는, 이끌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틀어졌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이끌어 가신다?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진노와 저주 안에 놓여 있다고 했죠. 현생에서는 비참함이고 내세에서는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신학적 의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피하게 하시고 생명으로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의미는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하신 나라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처음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그 계획 가운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계획도 포함되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완전한 존재로서 만드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도록 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반적인 의미는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죄악되어진 타락한 인간에게 향하신 구원의 손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소요리 문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의미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과도 같은 물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 행해야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역할, 모습이 있고 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답을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회개와 또한 나중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그 구원의 유익을 얻는 순환과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실은 소요리 문답 29문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선택, 소명하면서 회심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회심 안에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루었던 믿음과 회개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과 회개는 동일한 것이지만 그 초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때에 무엇이 다릅니까?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로서 이끄시는 어떤 구원의 방법 가운데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과 그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믿음과 회개와 라는 내용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만 오늘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86문이에요. 86문. 그래서 86문 교재 내용을 함께 문답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죠.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이 답을 대해서 곧 그것은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앞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믿음도 일반적인 믿음과 신학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걸 설명할게요. 믿음도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은 성경의 곳곳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구절도 적지 않아요.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은 믿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은 실제로 일어나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고는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국이 여자 배구가 터키한테 이겼어요. 근데 한국은 세계 랭킹이 14위예요. 14위인데 터키는 세계 랭킹이 몇일까요? 4위예요. 4위. 터키가 객관적으로 훨씬 전력이 뛰어나고 잘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경기를 못 본 사람이 한국이 터키를 이기고 4강 준결승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못 믿어. 왜요? 터키는 세계 랭킹 4위고 한국은 14위고 올림픽에도 겨우 나갔는데 뭐 한국이 어떻게 뭐 터키를 이겨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는가. 한국이 최근 10년 사이에 4강에 올라간 적이 없어. 최근에 국제대회에서도 뭐 올라간 적이 없어. 그런데 뭐 오늘 4강 올라갔다고 못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는 봤거든요. TV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봤는데 뭐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야. 나중에 뉴스 나올걸? 그럴 때 이 내가 믿는다. 나는 4강에 나왔다는 것을 너는 못 믿지만 나는 믿어 라고 할 때 이때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객관적이고 일어났던 사실을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요. 그런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 예를 들면은 2년쯤 뒤에, 앞으로 2년 뒤에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게 될 것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입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그냥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면은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안 믿죠. 아무도 못 믿죠. 아이고, 마스크, 여름에도 낀다. 겨울에만 끼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마스크를 한다고? 무슨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냐.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성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안 간다고?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다 믿죠.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안 간다더라. 여름에도 마스크 끼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믿죠. 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전혀 못 믿는 일일 것 같지만은 그것을 사실을 경험하고 뭐 내가 봤으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이건 믿고 싶지 않다. 아이고, 이런 일은 난 믿고 싶지 않아. 아유, 참,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안 가다니, 야, 이런 건 믿을 수도 없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니까 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의 믿음,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제 뭐 신학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하게 하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은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도 설명할게요. 크게 세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뭐 전에 소연이 문답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뭐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이 그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뭐 설교를 듣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은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뭐 위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인격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굳이 설명한다면은 지정의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 지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 지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뭐 감정으로 느끼든지 동의하든지 인정하든지 하는 것, 그는 의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 그것이 세 가지 요소가 인격의 3요소예요. 그것 중에 하나로 빠지면 인격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도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인데, 말씀으로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인격과 인격의 소통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은 그 믿음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는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데, 이제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눈높이와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왜?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니까.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서 믿음을 이해하면은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인격적인 특징인데,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식은 단순히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진 온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자연 만물들, 그 계시를 내가 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모르면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뭐 따지고 자시고도 할 거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 가짜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고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식이 없으면은 그것에 대한 알미 없으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일반적인 의미 가운데서도 그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도 사실 지식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기는 믿고 싶어요. 아니, 정말 믿고 싶고 막 믿는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 성경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적인 요소가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적인 믿음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에는 그 지적인 요소, 지식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지식적인 요소, 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에 그때의 그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뭐 어지간한 성도보다도 사단이 더 예수님을 잘할 수 있어요. 말씀도 사단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 사단의 괴수들도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단도 많아요. 그러나 사단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의 인격적인 요소 가운데 지식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정적인 요소예요. 정적이라고 해서 막 감정적인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정서적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 할 때에 그 신앙의 의미 요소 가운데 상당 요소가 그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되면은 은혜가 되고, 뭔가 가슴에 팍 찔리면은 은혜가 된다. 내가 믿음이 생긴 것 같다 라고 하는 요소가 그런 요소예요. 내가 감동을 받거나 고기가 끄덕여지거나 동의가 되거나 인정이 되거나 뭐 그러할 때에 그런 어떤 정적인 요소를 말미암아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도. 그런 믿음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없다면은 믿음이 참 삭막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멘, 할렐루야,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게 내가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참 감동적이네요. 은혜가 되네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아멘 화답하고 하도 그 어떤 정적인 믿음이 충만해도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고 두려워서 막 떨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귀신들도 한다는 것이.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을 막 느낀 데에서 사단이 구원에 이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적인 인정하고 동의하고 수용하고 감동을 느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적인 믿음도 정말 중요한데,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적인 믿음만 가지고도 되어지지 않고 정적인 믿음만 가지고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인격적인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의지적인 요소예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요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신뢰. 신뢰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신뢰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믿음의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신뢰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의지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지식적인 요소와 그 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의지적인 요소에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고 인정하고 수긍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인 믿음의 요소와 정적인 믿음의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신뢰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믿음의 요소다라고 우리는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아간다는 것이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감동과 인정함과 동의함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의지적인 신뢰하는 믿음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적인 신뢰가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요. 이 의지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감정적으로는 예, 압니다. 그렇지요. 라고 해도 내가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내가 꺾어지고 내가 내 의지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의적인 믿음, 그 정적인 믿음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기 의지를 꺾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 지정의의 세 가지 인격적인 요소가 다 골고루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지적인 믿음의 요소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내 의지로 말미암은 행위가 앞설 때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지의 결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하고 귀하고 좋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 지적인 믿음과 그 정적인 믿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그 전인격적인 믿음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신뢰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인격적인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요구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답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인간의 결단과 의지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이 믿음 가운데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지는 않아요. 소율이 문답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을 붙들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의 믿음. 어떤 자의 믿음이요? 심지가 견고한 자의 믿음.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를 아시겠나요? 자기 의지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그 지정의의 의지적인 신뢰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본문에서 또한 신뢰에 대한 표현을 강조해서 반복해주고 있죠. 읽었던 본문 기억하시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붙드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죠?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합니다? 신뢰합니다. 믿는데 의지를 가지고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기에 합당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영접해도 우리의 그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든든히 붙들림바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결단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그게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가 전인격적으로 함께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계시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인 동의와 감동과 그 모든 것들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신뢰를 나타내고 드릴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부를 것이에요.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이 든든하게 붙들림 바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생각해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말씀으로 근거한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요소 가운데 인간의 수준과 판단과 눈높이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될 요소가 또한 있고 요구하시는 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하나의 증거로서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신앙하는 요소로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그 믿음의 증거를, 신뢰의 증거를 잘 표현해서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그러한 어떤 증거의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